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세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라는 날은 내년에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이라는 그 세월은, 연수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미래를 환히 연결하는 은혜로운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7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자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함무시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름다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세 명의 친구가 욥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친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 번 고백하는 것일까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아픔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있어서 세 명의 친구는 욥을 그다지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 욥이 환난을 주어도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는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귀들의 간청에 하나님은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극렬한, 아주 극심한 고난에 처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그리고 아들, 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흉악한 몰골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긋고 다그치게 됩니다. 이때 욥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가능한 한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자신이 고난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음을 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돌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보고 계신 것입니다. 2021년을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저희가 이틀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올 한 해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소원을 들으셨는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표현력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했던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생명 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신 모든 것이 큰 은혜인데 너무나도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년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또 나와 함께 하셨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시험하셨는가? 내 인내를 테스트하는가?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과연 2021년도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는 세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선뜻하지 못하게 됩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과의 관련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빈번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죠. 항상 그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가 욥을 정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불러서 너와 두 친구가 욥에게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을 향해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은 어느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만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셨던 욥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셨습니다. 물론 욥이 고난받는 가운데 욥의 고난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최종 판결, 아름다운 회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회복하셨습니까? 10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관계의 회복입니다. 욥이 물질의 회복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누릴수록 복을 내려주시니까 형제들과 이웃이 찾아와서 그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이 이제 오늘로서 마감되는데 2022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어떤 혼란에도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42장 13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3,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사실은 그 10절에 나와 있는 낙타, 암낙이 이런 모든 동물들은 짐승들은 욥이 고난 당했던 그런 현장 중에서 다 사라졌던 것입니다. 욥기 1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근데 욥기 42장에 집에서 키우고 기르던 모든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배의 축복을 내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들과 그 다음에 딸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4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주셨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복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뭔가 불쑥 튀어나오거나 뭔가 만들어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요로웠던 것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웠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관계가 있어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온 땅에 펼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욥기 42장 12절 13절의 축복이 여러분 경험될 줄 믿습니다. 회복이란 그런 단어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침 묵상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22년 새해 됐을 때는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은혜를 많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잃었던 것을 되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도 잃었던 것을 되찾고 회복의 감격을 많이 누리는 축복의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큰 힘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 묵상은 저희들에게 큰 회복의 기회였고 위기나 환난에 처할 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희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